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리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다같이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상 18장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세 번을 시도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사울은 자신의 사명이 다윗을 죽이는 데에 있는 것처럼 몰두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일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다윗이 20장에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망과 한 걸음 사이에서 나를, 즉 다윗을 보호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눔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비밀스럽게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그 아들 요나단과 그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히지 않는 맨정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맨정신의 상태에서도 이 시기심이 가득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금을 타게 해놓고 창을 던져 벽에 박힐 정도로 이렇게 던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과 나 한 걸음 사이에 바로 비켜갔다는 거죠. 그 사이에서 하나님 자기를 살려주셨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획은 점점 더 심해갔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도망하여 간 것이 사무엘의 고향 라마였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환영하고 자기를 위해 환호성을 올렸던 그런 이스라엘의 어느 한 성읍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사무엘에게로 달려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모두 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달려갔을까요?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지금 사울의 추격자들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은밀하게 숨어야 합니다. 그런데 드러난 곳, 모두가 다 아는 곳,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것을 알려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한 확신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믿을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사무엘 뿐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5절 6절에서 다윗은 이 상황에 대하여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어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은 다윗에게도 환난과 어려움이 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 라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만나게 되고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1편 3절 4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다윗의 많은 시편의 찬양의 고백들은 다윗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다윗은 큰 신앙의 도전과 또한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힘들어하십니까? 문제를 만나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간 곳이 라마 나요시였습니다. 다윗과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 학교가 있는 나요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요시라는 말은 학교라는 뜻입니다. 그곳은 이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방해하지 않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신비한 장소, 신성한 장소.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고대 세계에 보면 이 소도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은 신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 그래서 아무도 그곳을 침범하지 못하고 그곳에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라마 나옳, 이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 신비한 곳이다. 그래서 이방인들 블레셋조차도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 해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이 도피성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정탐꾼을 통해서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이 다윗을 데려오지 못하자 더 많은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지 않자 세 번째 다시 더 많은 전령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라마 나요셋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선지자 무리들이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의 수령 가운데 선 것을 볼 때에 라마 나요셋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예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예언은 미래의 장래의 일을 알아맞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들이 라마 나요셋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마 나요셋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사자들을 계속 군대를 더 많이 보냈는데 계속 돌아오지 않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직접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라마 나요스로 군대를 진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서 여기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리가 가득 찬 사울의 분노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딸 미갈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사리가 가득한 차로 라마 나요스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진군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사울에게도 임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과 24절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라마 나요스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사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강한 사리를 품고 오는 사울마저도 성령에 취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종일종야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아래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에 사로잡힌 사울에게서 어떠한 사리와 분노의 느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사로잡힌 그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더러운 것들이 가려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이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 사람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이상한 섭리 가운데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 다양한 성령의 역사들이 단지 다윗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원수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라마 나요셋에는 사람을 바꾸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 라마 나요셋의 역사,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라마 나요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에 많은 문제들을 가진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과 함께한 선지자들 가운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성전에 가까이 오는 자들은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슬퍼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마음 아픈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곳,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서로 붙들어 줄 수 있는 곳, 어떤 문제든지 나눌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임재하는 곳,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라마 나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 소망하고, 또한 오늘도 주님의 그런 강구할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한마씩 말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마씩 말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귀신 광명 드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메시아 비오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마씩 말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 사비오리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마씩 말하게 하소서. 성계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리 나의 길
백동하며 회개하마 신나라게 하소서. 라마 나요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리와 분노의 적개심을 품고 간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